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세 가지 이제 그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카테고리, 범주의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전혀 모르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알고 오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갖다가 제가 이 책에다가 한번 그려봤는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오늘 왜 오라고 그랬는지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전혀 모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저와 이런저런 접촉을 하면서 조금은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또 연구도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이거는 저만 아는 노하우니까 혹시 가르쳐달라고 하시면은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자 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소재, 주제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냥 대충 그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법정이 써서 그 책의 제목으로 써서 굉장히 유명해진 말인데 원래는 일본에서 그런 즐겨 쓰는 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기일회. 한 번에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만남을 일기일회라고 한답니다. 다도에서 나온 얘기인데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일기일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언제가 가장 중요한 때냐? 지금이다. 누가 가장 소중하냐? 앞에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데 저한테는 오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러한 그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저 서울랜드 그 사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시다 나오신 김경애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스승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사실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유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쉬었는데 그 다음에 공부를 끝내고 다시 복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입니다. 복학을 했는데도 공부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우연히 그 운동장에서 만난 우리 김경애 하고가 저한테 한 얘기가 어떻게 공부 잘 되냐 그래서 어렵다 했더니 뭐가 어렵냐 그래서 영어와 도구가 도무지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저분한테 영어와 도구를 배웠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그걸 배우지 않았으면 유학은 무슨 유학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또 우리 조대승 형님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별로 만날 일이 없었는데 탁구를 정말 잘 치십니다. 그래서 대학 탁구대회 가서 우승도 하신 분인데 대학 때 우연히 이제 또 만나서 학교 교정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런 얘기 하다가 저한테 탁 던진 질문이 너 좌우명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 형님 없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있대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와라 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좌우명을 써라. 그리고 그걸 적어서 벽에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또 적어서 수첩에 넣어서 갖고 다니면서 또 이제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제가 그날 당장 가가지고 제 좌우명을 적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적은 좌우명이 저의 오늘의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감사드리죠. 뭐 이 이외에도 그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만 오늘도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 좌우명은 뭐라고 적으셨어요? 네, 모든 것은 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에 달렸으며 나는 무한한 나의 능력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믿는다. 선택, 능력, 행복. 그 다음에 결국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일이 분명하다. 한계가 다 있고 등등. 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추구한 게 세계평화, 행복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장태환 우리 사장은 저한테 또 한 번에 불을 질렀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는 얘기가 학교 동창들이 나이가 들어서 뭐 골프 치고 산에 가고 사우나 가고 무슨 뭐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좀 문화적인 어떤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백이라는 모임을 동창들끼리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 보면은 뭐 산에 가는 해, 골프 가는 해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이제 즐기는 쪽인데 문화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백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환영하고 멤버가 됐는데 그 첫 번째 모임으로 여백의 첫 번째 모임으로 저희 집에 웅길산이 수종사가 있는데 거기에 웅길산 수종사에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그러고 나서 또 한 1년이 됐나요? 몇 개월이 됐는데 또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친구들이 이제 자꾸 이제 문자에 맨날 부고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죽음이나 종교나 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 하는데 특강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기꺼이 응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데 한 4번은 해야 될 텐데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 이제 4번까지는 좀 무리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스스로 3번만 하고 지난달에 3번 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혼자서 제가 한 녹음을 제가 한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또 제가 오늘도 제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녹화할 겁니다. 제가 한 그 이야기를 제가 스스로 들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 교수라는 사람들은 제가 이 얘기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터키 유머의 딸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자기는 교수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 터키 아가씨가 이게 이제 아르바이트로 집에 가서 돕는데 교수를 만나면 말이 그렇게 많대. 그래서 자기 교수를 싫어한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고 또 스스로 귀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그냥 한 2시간 그냥 완전히 그 소나기 퍼붓듯이 퍼부은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못 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바쁜 일정을 불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20년 전에 독일에서 13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날입니다. 1994년, 2014년. 그리고 오늘은 저에게 독일에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어떤 그 모티베이션, 동기를 준 분이 1850년에 순교를 한 날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저런 인연으로 여기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저는 이제 독일에 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제 꿈은 사실은 신문기자였습니다. 왜 신문기자가 되려고 했냐면은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는 뭔가 세상을 알아야 되겠는데 당시 신문은 전부 다 검열이 돼가지고 기자들만 그 내용을 좀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지금 말지 편집국장을 하신 분이 계신데 제 꿈이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기자 되겠다고 누가 뽑아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직시험 연습도 할 겸 해가지고 시험을 친 데가 키스대였습니다. 근데 덜커덩 붙어버렸습니다. 주위에서는 전부 다 키스대 가지고 너 가라. 키스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센터에.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렇다면은 한 2년간 첫 계약이 2년이니까 2년간 운전 배운다고 하고 기자가 돼도 컴퓨터 필요할 테니까 그거 그냥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즉석이 고생했습니다. 한 1년 반을 밤을 샜습니다. 왜냐면은 의료보험관리공단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원래 수작업으로 하려고 다 계획을 세웠다가 오픈하기 3개월 전에 전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내에 마스터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3개월 내에 모든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잡이 우리한테 주어져가지고 저는 거의 통계팀을 맡았는데 1년간 거의 밤을 샜습니다. 심지어는 걸어가면서 잠을 정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무슨 얘기?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이란에 있는 쉬라즈에서 26살 먹은 한 상인이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예언자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6년 후에 만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브리지라는 병영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이 됐다는 거예요. 750명이 3열 횡대로 250명씩 쏴서 처형을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내가 죽긴 하지만 나 다음에 나보다 더 위대한 revelation, manifestation, 독일말로 오펜바른, 계시, 하나님의 사자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분이 또 그로부터 1852년에 신비 체험을 하면서 첫 번째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걸 가슴속에 묻고 있다가 1863년에 바그다드에서 그거를 선포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젊은이 바합이 예언했던 그 인물이다. 근데 그 인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그분이 내가 바로 그분이다라는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바로 기독교인이 기다리는 재림 예수다. 불교에서 기다리는 미륵불이고 조라스터에서 유래한 쇼샨트고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칼키고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무지 저도 몇 개월간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뭐를 의미하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부를 피스트 2년 계약 끝날 때 다 접어버리고 사실은 당시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당시 키스트를 접는다는 것은 삼성 그냥 미래가 보장된 직업을 다 접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결단인데 저는 그게 당시 그런 결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이건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14년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공을 바꿔야 했고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종교학으로 그리고 종교학을 전공하면서 이슬람 쪽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직은 국내에 유일무이한 이슬람 전공 종교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전공하다 보니까 전공을 2개를 하거나 전공 하나에 부전공을 2개를 합니다. 그래서 부전공 하나는 사회학을 하고 주전공은 종교학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세무학을 했습니다. 아랍어를 배우려고.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아랍어 부전공을 인정받으려면은 아랍어를 2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히브리어하고 아랍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끝나겠다는 얘기죠. 그 나이에 제가 어떻게 언어를 2개를 합니까? 근데 겨우겨우 배워가지고 하여튼 박사 학위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갔던 유일한 그 목표는 뭐 학위를 끝낸다든가 혹은 학위를 끝내고 와서 독일 대학에서 강의한다든가 그런 꿈은 전혀 없었고 단지 아주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은 책을 한 권 번역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 책이 번역이 안 됐냐. 그래서 번역을 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이게 키스트에서 그 바쁜 때 아침에 출근하면서 읽었는데 영어로 된 책인데 제가 뭐 영어 잘 보니까 잘 모르지만 이걸 읽으니까 이게 대단한 책이더라고요. Thief in the Night, 한봉의 도적. 기독교의 예언을 바하이의 예언하고 전부 다 맞춘 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는 필독서죠. 그리고 아직도 계속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이게 어떻게 번역이 안 됐냐 싶어가지고 저의 독일 갈 때 소박한 소망은 그냥 바람은 어학 실력을 키워서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거면 내 이제 소명이 다 한 거다. 그러고 갔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특히 안사람의 압력 이게 못 이겨서 결국은 학위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4년이 걸려가지고 귀국을 했는데 우선 제가 오늘 할 수 없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사전에 말씀드리는 종교학의 명제를 2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시면서 말씀드려주세요.
명제 2개 중에 하나는 이런 명제입니다.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그거는 마치 하나의 종교만 아는, 하나의 언어만 아는 사람은 언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한식만 아는 사람은 요리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뭐 이런 의미와 상관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명제는, 요 명제만 얘기하고 이제 식사하시면서, 또 하나의 명제는 종교학자가 어떤 종교를 소개할 때는 그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듣고 엑셀런트 라고 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종교학은 선교학이 아닙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나름대로 그냥 정리해서 소개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비록 바하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페이스, 이 신앙, 이 릴리전은 제가 처음 듣자마자 제가 맹세를 했습니다. 어떤 맹세를 했냐면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비교와 바하이교라는 두 개의 종교가 동시에 지금 얽혀져서 나오는데, 그걸 처음 제가 접했을 때 제가 저한테 한 맹세가 뭐냐면은 나는 절대로 바하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바하이가 아니어야 바하이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혹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된다 안 된다 이다 아니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또 바하이 그 가르침에 그냥 그 바하이든 아니든 바하이적인 어떤 삶과 지향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바하이다 이런 말이 있고, 평생 바하이라고 하더라도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바하이가 아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다 아니다 그런 거는 떼어버리고 제가 오늘 제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작년에 제가 평생교육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실습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학과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즉사하고 아들은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이제 당직 의사가 수술하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제 수술대에 있는 그 환자의 얼굴을 들키면서 딱 보더니 한 얘기가 아니 내 아들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사가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즉사했고 아들만 지금 실려왔는데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아니 내 아들이 그랬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아마 여러분 잠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스테레오타입, 우리의 머릿속에는 외과 의사, 당직 의사는 남자다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 도대체 죽은 아버지가 살아왔단 말이냐? 근데 그 당직 의사는 여성이었고 그 청년의 어머니였고 죽은 분의 부인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흔히 새로운 종교, 그것도 외래 종교 소위 라고 하면은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가 그랬고 불교가 그랬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전부 다 외래 종교였고 신흥 종교였습니다. 새로운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그러한 편견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 일화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맛있게 드시고